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벌써 12월 달이 중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거울을 자세히 보니까 주름살이 얼굴에 조금 늘어나는 것을 느낍니다. 직장의 한 사장은 거울만 보면 인상을 찌그리면서 나갑니다. 왜 밥 잘 먹고 인상을 찌그리고 나가십니까? 얼굴만 볼 때마다 짜증이 납니다. 왜? 옛날에는 그래도 참 젊어서 주름살 하나 없는 참 그런 긋긋한 그런 얼굴이었는데 지금은 그걸 보면 짜증이 주름살이 많이 늘어서 저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특히 연세 이제 들어가시는 우리 자매님들 볼 때에 참 세월이 많이 흘렀구나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전부 손자, 손녀를 보는 그런 나이에 참 세월이 수십 년 흐르는 그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도 한번 되돌아보자 하는 그런 또 마음가짐도 해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제가 이 성막에 대해서 교제를 했지 않습니까? 이 성막은 우리 믿음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통 중에 참 노예 생활을 그렇게나 몇백 년 하는 그 가운데서 그것을 이끌어내서 참 광야에 들어가자마자 그러한 그것을 성막을 해서 하나님을 이제 참 알도록 하고 믿도록 하고 따르도록 했을까? 그럼 그것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성막을 이제 이어져 나가는 그 과정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결국은 성전으로 이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우리는 생각을 좀 깊게 해보자 하는 뜻에서 제가 이 성막 관련 부분들을 계속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급기야 참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이제 참 마지막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참 달려 돌아가시는 그 가운데서 이 믿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그 당시 때는 직접 보이시지만 이제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신 그 가운데 믿는 저희들에게 무엇을 줬냐? 믿는 저희들에게 무엇을 줬습니까? 성령? 그 사도행전에서도 분명하게 여러 군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고린도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령을 믿는 각각 성도님들에게 성령을 주셨다 하는 사실이에요.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막이 결국은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구심점을 이루는 가운데 하나님을 쳐다보게 하시고 그것이 이어져서 그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성막이 아닌 성전으로 그렇게 하게 마지막 이제 성전이 다 해파되는 AD 70년에 이제 마지막 전 세계가 다 흩어지는 그 과정 속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믿는 우리들에게 성전 내 몸 우리들의 심령 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시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고린도전서 6장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성전입니다. 이것을 강과해서는 잘되면 안 됐다고 저는 그렇게 분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을 함부로 굴린다든지 우리 몸을 함부로 참 어두운 곳에 참 아니면 이 참 제약 가운데 함부로 우리 몸을 굴려서는 안 된다 하는 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을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주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주 그래서 너희 몸은 주님께서 피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저는 그 피값을 보혈의 피라고 저는 그렇게 또 말씀드리기 바랍니다.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사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8절 19절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막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너무나 크다 그렇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성막에 대해서 두 갈래로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구약에서 관련되는 부분들과 구약 관점에서 보는 것과 또 신약 관점에서 보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신약에 관계돼서는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또한 이 성막은 교회를 상징한다 그렇게 또 말씀을 드렸고, 또 세 번째는 이 성막은 성도를 상징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구약 시대에 있어서는 이제 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런 장소,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그 가운데서 이 성막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이 중요한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첫 번째 한 가지 기억이 나십니까? 첫 번째 한 가지, 왜 우리들에게 성막을 지금 이 신약에 와서도 이 성막을 그렇게 강조를 하시며 말씀을 하시는가? 첫 번째 한 가지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예배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예배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우리 이 성막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주는 구원의 구속의 은혜를 알도록, 구속의 은혜를 알도록 하기 위한 그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을 인재하시는 그곳에 가서 제사 드리고 그것을 이 제사를 받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지금까지 그 성막이 우리들에게 이어져 오는 그 믿음의 깊은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한, 그래서 저는 이 성막을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막의 이 참 성막을 통한 믿음의 고착이라 하는 이 말씀의 2부로서, 1부는 이 성막 전체의 흐름을 받지 않습니까? 이제 이 2부로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컴퓨터가 노트북이 없어서 조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다음 봤을 때 들어갈 때는 제가 이 성막에 대한 그 구체적인 그 구조물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띄어서 또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고요. 그러면 이 성막의 구조물이 아주 상당히 많습니다. 이 성막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말씀을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입니다. 출애굽기 27장에 물론 이 25장, 출애굽기 25장에 있어서는 이 성막을 지으라고 상세하게 쭉 설명을 25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가서는 이제 27장 부분에 있어서는 또 더 상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그 가운데서 21장에 이 성막에 좀 더 들어가기 전에 성막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설명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성막은 이 크기는 가로, 세로, 직사각형에 가로가 약 한 45m, 세로가 22.5m 정도 크기입니다. 그래서 이 평수로 따진다면 약 330평 정도 됩니다. 우리 교회 한 100평 정도 되니까 이 3배보다 조금 더 큽니다. 전체. 그 정도 크기에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구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동쪽에 이 뜰문을 해서 그 문을 냈습니다. 약 9m 정도. 그래서 성막의 높이는 약 한 2m, 한 20 정도 높이는 되는 그 가운데서 뜰문을 해서 성막을 칩니다. 그런 그 가운데서 그 안에 이 기구를 넣는데요. 이 330평 중에 이제 그 안쪽에 성소하고 지성소를 또 별도로 고쳤습니다. 오늘 또 다음 시간에 또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세 단계로 나눠서 첫 단계 믿음의 기초, 신앙의 기초를 갈까요? 그것으로 이제 참 말씀을 좀 드릴까 싶습니다. 그런 거 가면서 우리는요, 이 약 330평 되는 이 성막의 이 구조물에 있어서 이 구조물을 다 한 곳에만 계속 있었지 아니하고 이제 옮겼죠.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다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관하는 그 330편 때는 모든 기구들 굉장히 짐이 많거든요. 이것을 누가 옮겼을까요? 예, 레위 지파가 다 담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 주변에 각각 이제 지파들이 루벤 지파, 유다 지파 해서 이 단 지파 쭉 돌아가면서 이 성막을 중심으로 그래 살았거든요. 그런 그 가운데서 레위 지파는 제일 성막 주변에 그래 포진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옮기라고 이 사인이 왔을 때는 이제 일일이 다 포장해가지고 또 옮깁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별도로 일을 하지 않고 오로지 이 성막에 관련되는 이 부분들만 담당했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 가운데서 이 성막은 우리들에게 주는 이 지금 21세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는 그 깊은 의미를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그런 그 가운데서 이 성막에 이제 27장 한번 볼까요? 27장은 27장에 1절부터 27장 1절부터 8절까지는요. 27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요 번제단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9절부터 이제 19절까지는 성막의 뜰문과 이제 이 뜰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저는 이것을 참 연구할 때마다 출애굽기 참 중반절부터 시작해서 레위기까지 출애굽기랑 레위기까지 이 레위 지파에 대한 이러한 성막에 대한 여러 가지를 아주 깊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출애굽기 좀 넘어가서 레위기 읽을 때는요 굉장히 참 어렵고 난해한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요 이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심에 있어서 이 부분에 조금 더 대입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면서요. 우선 이 성막이 동쪽에서 그 이제 뜰문이 있거든요. 동쪽에서 들어감으로 해서 첫 번째 우리의 딱 당하는 것이 이 뜰문입니다. 뜰문인데요. 이거 한번 봅니다. 9절부터 한번 봅니다. 27장 9절부터 너는 성막에 뜰을 만들지니 남을 향하여 뜰 남편에 광이 100규빗의 세마포장을 쳐서 그 편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스물이며 쭉 상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상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15절까지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고요. 16절에 한번 보세요. 뜰문을 위하여 해서 문을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감리의 백골, 순과 짠 20규빗의 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 또 상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뜰문은 우리들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무엇인가? 영적 교훈은 무엇인가? 이것을 좀 깊이 상고해 봐야 되거든요. 뜰문은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 이 성막의 뜰문을 들어섰는 부분들입니다. 다 들었어요. 그래서 성막에 이 다 들어오신 뜰문을 다 통과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성도들이 없습니다. 다 그건 뭐냐면 이제 제사를 지내기 위해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리기 위해 이 뜰문을 다 들어선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직 확실하게 구원함을 못 받은 우리 김문식 씨는 좀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요. 그래도 뜰문을 들어왔는 그런 상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뜰문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에 가서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선한 목자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7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0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적어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강도가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래서 요 두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자 주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양의 문이다. 좀 더 가서 나는 선한 목자라. 요거는 이제 11절 보는데 요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선한 목자는 요한복음 10장에서요. 그래서 양의 문이다. 그래서 양의 문을 이제 같이 들어가자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가족들까지도 그 문을 들어가지 아니하려고 발버둥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배에서 난 이제 친형제지간에 있어서도 참 교회 같이 한번 가자, 아니면 이 형의 말을 들어라, 아니면 동생의 말을 해도 안 듣습니다. 심지어 부인도, 함께 사는 부인도 이 말은 당신만 교회 가지 뭐 나까지,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나는 양의 문을 간 이 문까지 들어왔다 뒷받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 뜰문, 양의 문을 넘어선 여기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귀하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디 봐서는 친형제 가족들보다도 더 귀한 피로, 예수 그리스도 피로 산 정말 형제요 자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 인생이 짧은 너희가 그 사람은 후패하는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록 하신 그 말씀, 이제 우리의 자꾸 늙어가서 결국은 한 번 읽는 것은 정하신 있죠. 그 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에요. 한 번 다 죽습니다. 지금도 한 자매님은 이제 병원에 입원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악한 질병 걸린 우리 성도님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서 이 뜰문에 들어가서 이 뜰문에서 이제 참 나아가서 결국은 성소 들어가서 지성소 들어가서 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았을 때에 참 우리는 승리한 삶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분별하거든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그 가운데서 이 뜰문은 참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체크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뜰문을 지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뜰문을 지났어요. 다 뜰문을 지나서 딱 앞에 보이는 것이 그 마당 뜰문 앞에서 딱 막은 제일 첫 번째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그래서 이 번제단은요, 이 자기 죄를 이제 참사해 달라고 하는 양 새끼를 끌고 옵니다. 그러면 그 제사장이 그 양을 받아서 그것에 이제 참 양을 죽이면서 이제 참 그 피는 그 번제단에 다 쏟으면서 양쪽 그 뿔에 다 겁니다. 그래서 그 피가 다 쏟아지고 난 뒤에는 그게 이제 불을 태워서 그 향기를 험량하시라고 그렇게 드리는 그 번제단이거든요. 그 번제단에서는 또 상세하게 또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조금 전에 찾은 27장, 출애굽기 27장 봅니다. 27장에 또 상세하게 하나님께서는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7장의 1절부터 아까는 9절부터 읽었죠. 그 뜰문에 대해서 읽고 1절부터 우리 대성전에는 또 7절까지 8절까지 조금 빠르게 읽합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광희 5규빗의 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뿔은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연하게 하고 그 단을 못으로 살찌며 재를 담는 통과 부삭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단의 그릇을 다 못으로 만들지며 단을 위하여 못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노꼬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단 사면 가장자리 아래 곧 단 절반에 오르게 하였으며 또 그 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 때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살찌며 단 양평고리에 그 채를 껴 단을
매게 할지며 나는 널판으로 미게 만드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여기서 예 감사합니다. 여기서 네 가지를 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조각목으로 이 번제단을 만들어라 하는 사실입니다. 이 조각목은 뭔가 하면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아카시아 나무는요, 이 광야에서 사막에서 참 얼마나 참 단단하게 자는지 어지간히 칼보다도 막 더 단단한 그런 쪽으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단단한 아카시아 조각목으로 해서 그게 이제 노수로 싸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조각목과 두 번째 뿔 2절에 그 뿔을 내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 때, 그 다음에 그것을 노수로 싸라. 그 뿔도 노수로 싸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 채, 6절에 그 채를 만들. 채는 사실 이 두 개인데요. 그것은 이제 이 번제물 할 때에 그 채로 이제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부분. 우리 경상도 말해서 부죽갱이 막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이 중요한 영적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번제라는 이 참 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고 있고요. 또 십자가의 전반적인 그 죽음의 십자가의 그런 것들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은 참 어떻게 봐서는 뜰물 들어서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에 있어서 이 네 가지마다 중요한 영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이 조각목은 이 그리스도 인성, 이 조각목은 이 받침대부터가 전반적으로 이 아카시아 이 조각목으로 만드는 것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요.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나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그러한 이 그리스도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신성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하게 그렇게 말씀을 조각으로 단을 만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네 군데 뿔을 만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요. 이 뿔을 그리스도의 능력 상징. 이 뿔에 대해서는 여러 군데 시편 18편 1, 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방패시오 구원의 뿔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라고 우리 찬송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뿔에 대한 능력 상징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가운데서요. 조금 전에 예배 시간에서도 말씀했지만 로마서 8장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으리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여러 가지 고난이 있어서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는 것을 또 우리가 비유로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 가운데서요. 이 뿔은 그 희생물을 보증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주님의 능력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노선으로 3절에 나오는 이 2절 하반절에 나오는 노수로 썼습니다. 이 노선 이것뿐만 아니라 뿔뿐만 아니라 조각목뿐만 아니라 이 채에 있어서도 이 노선 기본적으로 다 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수로 안 쌌을 때는 이게 타지 않습니까? 나무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노수로 그렇게 다 싸는 것을 볼 수 있는 이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을 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짐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하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또 대체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있어서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다.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시느니라 하신 그 말씀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선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하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좀 더 나가서 6절에 한번 봅니다. 또 그 당을 위하여 채를 만들 때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쌌지며 해서 채거는 이게 두 개가 나오는데요. 이런 것 가운데서 이 성도와 동행하시는 그런 모습을 그리스도는 성도와 동행하신다 하는 그 모습을 또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채는 하나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채 두 개.
그렇게 또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출애굽기 27장에 있어서는 이 읽을 때에 굉장히 몇 규빗 하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공부할 때 별도로 이렇게 적으셔서 집에서 묵상하시면 많은 우리 믿음에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것 가운데서 이 번제라는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상당히 큰데요. 우리 다 같이 로마서 3장 한번 봅니다. 이렇게 구약에 한데 신약에 와서는요, 어떤 말씀, 로마서 3장 어떻게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는가 한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 우리가 예배 시간에 자주 인용하는 이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상징한 것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어떤 제물로 드리셨다? 말씀하십니까? 화목제물. 화목제물로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 이 화목제물은요, 참 이 의미가 또 상당히 큰데요. 이 화목제물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우리들에게 에베소서 2장에는 하나님과 우리들에게 막힌 죄의 담을 허시는 하나님과 우리들에게 화목시켜 주시는 그분과 또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이런 환난들이 있어서 믿는 성도들에게 막힌 그런 모든 부분들을 다 허무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가진 사람 없는 사람이나 아무 관계 없이 그 당시 때 막힌다면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에 믿는 사람들과 안 믿는 유대인들, 믿는 유대인과 안 믿는 일반 이방인들 담이 있거든요. 그 담을 다 허시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 화목제물로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것을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요, 그 당시 때 번제단은 그렇게 태워서 그렇지만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그 십자가상에서 온전히 돌아가신 화목제물로 대신하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들의 그 막힌 죄의 담을 다 하신,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휘자까지 다 걷어서, 그래서 우리가 진정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 더 찾아볼까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요한 1서 2장입니다. 요한 1서 2장 한번 또 봅니다. 이도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요한 1서 2장 2절 같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요한 1서 2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시리라. 제가 꼬집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래서 그 우리들을 위한 화목제물에서 우리만 위할 거나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을 다 흠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 하면서 하십니다. 그는 또 우리들에게 아주 이 번제로서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온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도록 한 화목제물로 돌아가시는 그 과정은 또 상세하게 우리들에게 큰 교훈을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이어지는 이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또 찾아보고 읽고 또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54장, 이사야서 54장 우리 예배 시간에서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죠.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까지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또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시도다. 한 원로 형제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 자매님이 몸이 아파요. 그래서 굉장히 기도하는 그 가운데서 이야기합니다. 이 사야 53장 이 말씀, 특히 50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어지는 이 말씀을 50번 이상 읽으세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에서 특별히 제가 읽었는 4절부터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거늘 했거든요. 이 질고가 뭡니까? 질자, 병질자입니다. 제가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이것을 말씀을 좀 더 해보십시오. 여기 병질자입니다. 질병 같은 자 여기 쓰거든요. 쓰거든요. 그래서 이 병질, 고통, 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 계십니까? 이 질고를 누가 지고 가시다 했습니까? 주님이 이 질고를 다 감당해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우리들에게 병으로 말미암아 너무 괴로운 것은 이 말씀이 온전히 이 말씀이 온전히 나에게 들어오지 아니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나는 천국 간다. 이제 가는 걸 확신함이 있어. 왜 이 육신적인 이런 질병으로 그렇게 고통을 당하느냐?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질고를 다 가져가셨는데 왜 그 병으로 말미암아 참 그 육신의 고통으로 그렇게 하느냐?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것을 피할 수 있도록, 그것을 충분히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그래서 한 형님께서는 이 말씀을 50거든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더 읽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는 말씀으로 겉으로 듣고 그냥 흘려보내는 이분. 그래서 제가 적으시라고. 집에 가면 또 이거 뭐 어떻게 TV 보고 축구 보고 이렇게 하다가 이거 언제 그 말씀이 있다. 기억도 내일만 지나면 또 기억 안 나실 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이 특별히 왜 이사야가 참으로 예수님 오시기도 전에 이 말씀을 이렇게 해놓으시는지요.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건 우리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면 고난을 당한다. 주님께서 우리의 이 질병뿐만 아니라 가장 큰 죄도 가져가시고 질병도 가져가시고 우리의 모든 그 세상에 대한 이런 질고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도 주님께서 다 담당하셨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마음의 평화와 마음의 화목과 이 마음에 참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깊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깊은 이런 마음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뜰문을 벗어나 이제 이 번제까지 이것이 우리 성도들은 다 오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깊게 묵상하면서요. 구약에 있어서는 이 번제물들에 있어서요. 여러 군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민수기라든지 레위기라든지 출애굽기에 이 제사장 외에는 이 번제물을 자기가 함부로 잡는다든지 함부로 뭐 어떻게 동물을 어떻게 이게 안 되고 제사장만 할 수 있으며 이런 온전한 제물 뭐 다리가 하나 부러졌다든지 아니면 뭐 양이 어떻게 거의 반 죽은 걸 가져온다든지 이래서는 또 안 됩니다. 레위기 22장에 그런 말씀들이 있거든요. 출애굽기 29장에 있어서는 또 그런 것을 피를 온전히 다 흘린 상태에서 태우라고 그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뜰문을 지나서 이 번제단까지 이 지나는 이 과정에 우리의 믿음들을 다시 한번 상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들의 화목 제물로 모든 질병, 고통, 특히 죄까지 다 가져가셨는데 그것을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자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저는 어릴 적부터 청년 때부터 주님 저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좀 말아주십시오. 참 너무 부하게 참 살이 쪄가지고 제 친척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가지고 돈밖에 없으니까 세계 안 가본 곳이 없을 정도로 다 적다 나이 한 살 적은 다 지금은 너무 잘 먹어서 고혈압 때문에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좀 너무 가난해서 믿는 사람이 저렇게 가난해가지고 본이 안 됩니다. 그래서 너무 부하게 주님을 모르실까 내 세상 향락 누릴까 이게 두렵습니다. 너무 잘되게도 마시고 또 너무 못돼가지고 막 노숙자 돼가지고 옛날에는 회장 됐는데 노숙자 돼가지고 막 원하지 않습니까? 그냥 너무 자만하지 않고 너무 또 비참하게 되지 않고 그런 것 같아서 좀 그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잘 살지도 안 하고 못 살지도 않아. 지금까지 그렇게 쫙 흘러온. 그리고 오늘 아침에 오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뭐 축구 선수 하루에 또 너무 잘 나가지고 돈을 뭐 몇천 원씩 벌면서 하루에 또 광고까지 막 돈을 많이 광고 오는 광고 다 나오죠. 그것도 전부 돈입니다. 그렇죠? 네.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생활에 인생에 있어서 쓸만큼은 그 정도 돈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부한 줄 알고 족한 줄도 압니다. 그런 그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온전히 자신을 바라봤을 때에 그렇게 많은 돈은 어떻게 우리 필요한 돈이 이 정도 있으면 충분한데 이 정도 일이 많았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 때문에 조금 일부었을 때는 막 자살하고 또 막 가족들끼리 친척들끼리 막 참 고소고발하고 그런 모습 우리는 TV에 누구나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참 아는 것만큼 믿음을 더해 주시는데 아는 것만큼 우리가 계속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알듯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계속적으로 지성소를 향해서 나아가기를 바라면서요. 이제 이 부분 번제단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는 직접 주님께서 한목제물로 오늘도 말씀을 예배 시간에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느니라. 이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단을 드려 레위기에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그래서 이 피를 주님께서 직접 십자가에서 흘리셨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서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 피, 자기 피로 예수님 그게 히브리서 9장 또 12절에 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번제단을 기억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니 그것을 깊이 기억을 하시면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연로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참 기도가 절로는 지금도 한 분 이제 병원에 어제 전화가 왔어요. 아주 정말 저는 어떻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는 말밖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참 연로하신 데다가 참 그런 악한 질병이 들어왔을 때는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로 써서 이겨낼 수 있도록 지금까지 또 그 한 7년 동안 그걸 이겨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또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런 악한 질병이 안 오도록 또 와도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이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초보 단계 이 뜰문 들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번제물도 우리 이제 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초보 단계에 있어서 이 초보의 신앙 단계에서 세 번째 물두멍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어서 출애굽기 또 30장을 한번 가봅니다.
출애굽기 27장이죠. 이제 30장. 출애굽기 30장이요. 30장, 출애굽기 30장 18절. 17절부터 있습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 또 같이 있습니다. 21절까지. 다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배막과 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배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그래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 이렇게 이 물두멍 크기는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물두멍 크기를 하고 있지 않는데요. 조금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네요. 생명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성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수와 성결 이 두 가지를 예표하고 있거든요. 이 물두멍은. 그래서 이 물두멍은 항상 그 물을 싣고 있는데 이 제사장들이 이제 그 양을 잡았어요. 양을 잡아 그 피하고 뭐 털하고 뭐 여러 가지 묻는 거 이것을 꼭 물두멍에 다 씻습니다. 물론 잡기 전에 또 발도 씻고 막 다 합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정결을 예표하고 있고요. 그런 것 가운데서 또 물까지도 말씀을 예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명수 되는 이 말씀부터 먼저 한번 찾아볼까요? 생명수 되는 생명수장은 장은 요한복음 4장이 생명수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한번 또 가볼까요? 요한복음 4장. 또 우리들에게 신약에 사는 우리들에게 어떤 또 교훈을 주는가요?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은 생명수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수화성에 사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주님과의 대화하는 이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9절 한번 볼까요? 9절.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라 사마리아인과 상응치 아니함이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며 해서요. 11절에 갑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깃는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사장은요, 이 사마리아 여인과 주님과의 이 대화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남편이 5이 있는 데서 실제적인 남편은 그냥 이 동거시 정도로 하겠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다 하시고 갈릴리로 가시다가 이 숫과섬으로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런 것을 주님께서는 다 하시고 이 여인과 이 대화하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배하는 22절, 21절부터 해서 이제 참 예배하는 이 말씀까지 쭉 이어지면서 결국은 28절에 와서는 이제 물동이를 두고 동네에 가서 동네 사람에게 와보라! 정말 내가 말하는 이 메시아가 있다 해서 동네 사람들을 우르르 데리고 옵니다. 그래 와서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이 동네 사람들이 39절에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했는데 증가했으므로 그 동리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와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며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이 참 남편이 5명이나 있는 이 참 너무나도 불쌍한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그 물 깃는 사마리아 우물가에 그 물로 말미암아서 전도를 이렇게 하는, 어떻게 봐서는 전도의 핵심 되는 장입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이 4장이 전도의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장이다. 또 구약에 있어서는 요나서 2장 3장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전도에 있어서 중요한 장이다. 우리가 요나서 잘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니느웨로 가라 하는데 엄한 곳으로 갔죠. 반대, 다시스로 완전 반대거든요. 그래 가다가 풍랑 만나가지고 그 지중해 그 풍랑 만나가지고 참 물고기 뱃속에 며칠 동안 있었습니까? 3일 동안 있다가 그 이제 토의 내모로 말미암아서 다시 그래서 그걸 깨닫고는 걷기하는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하라 인생이 멸망. 그래서 다 회개해서 옷을 이제 베옷을 입고 제 입고 하나님께 금식하고 완전히 해서 멸망 안 받는 참 구원함을 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요나서 3장에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나서 3장 그 다음에 이 요한복음 이 4장 그래서 가장 꼽습니다. 전도하는 이 부분들에 있어서. 그래서 특히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물등을 통해서는 요한복음 이 4장 생명수장.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은 가족들, 부모님들, 동생, 또 자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는 한 노릇을 다 해야 된다고 저는 그래 보거든요. 다 해. 그 왕한 오리지널 채시 중에 채신 그 저희 아버지도 결국은 말씀 앞에 부러지는 그래서 그 기도 같이 했어요. 정말로 호레비로 살면서 참 막 그 악한 질병 걸려가지고 막 그 벽에 막뭐 방딱하죠. 그랬을 때는 여차니까 호레비 모실래요? 아니면 참 그냥 아닌 부모님 모실 정말 이건 안 모시면 말 못합니다. 담배 피우죠. 그다음에 술 해가지고 냄새 나죠. 몸에 냄새 나죠. 안 그래도 늙은이들한테는 손자들 잘 안 올라갑니다. 왜? 할아버지 냄새 나요. 하면 정말 정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은 뭐 냄새는 안 납니다만 그런 거 저는 같이 저렇게 잘못하면 잘못하고 뭐 제기차가 제기하고 뭐 롤러스케이트 같이 롤러스케이트 하고 막 그렇게 같이 놀아주는 겁니다. 부모님이 그 막힌 담 이거 허무시고 완전히 다 가세요. 그래서 어깨 주물러드시고 발도 들어주시고 하지가 왜? 지옥 안 가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주님께서 이렇게 이해하는데도 뭐 삐진다든지 아니면 성리들 남편 다스면 어떻게 하고 아이고 에이 다시는 뭐 대화 안 하겠네. 네 부끄러워서 못 가. 그냥 갔으면 이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드리는 이 부분들에서는 요한복음 4장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셔서 요한복음 4장 꼼꼼하게 2번, 3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요한복음 4장 그렇게 읽으시고요. 그런 그 가운데서 이 물등을 통해서 이 생명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 여인이 자기 동네 사람들 다 구원해가지고 예수님이 이틀이나 더 유했다 하는 이 말씀까지. 그래서 더 믿는 사람들이 많았더라. 진정 우리 성도님들이 천국 갈 수 있는 확실한 소망 있으시면 그냥 있으시면 안 된다. 싸우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도록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싸우서라도 제가 옛날에 그 비유도 말씀드렸죠. 아들 그 서울대 갈 실력이 안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방대에 좀 좋은 그 아버지가 그 욕심 때문에 그 고3 담임 선생님한테 써달라고 원서 써달라고 합니다. 그래 선생님 안 됩니다. 이거는 떨어집니다. 그 심전차로 떨어집니다. 차라리 지방대학이 괜찮대 이거 가십시오. 그래야 아버지가 신랑이 합니다. 선생님이 지혜로 아버님 그러면 이거 쓰십시오. 비록 성적이 안 되는데 내가 원해서 그 대학에 가도록 했으니까 떨어지라도 담당 선생님 이하 교장 선생님 이하 이제 이의도 하지 않을 것이며 전혀 말씀도 하지 않겠다 하시고 딱 써야겠어요. 그럼 내가 써드리겠습니다. 원서를 서울대. 이게 좋습니다. 아버님.
뭐 어머니 조금 뭐 이렇게 좀 했으니까 될 겁니다. 그 소용 없었어요. 그래 막상 시험을 쳤네. 역시나 점수 5점 차이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서류고 뭐 와서 학교에서 그래도 말려야지. 내가 서약서 쓰다 그거 찢더라도 그거 안 써도 말려야지. 단장 쓰기 그것도 못하 1년 했냐. 어마한 소리가 교무실에 와서 강 뭡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하도 당해가 그거 와서 이의제기 안 하도록 그거 쓰는데도 불구하고 와서 그거 안 쓰도록 해줘야지 하면서 선생님은 그렇게 미신이야 했는데 선생님이 뭐 오만 소리 다 하는 거야. 우리가 천국 가서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까? 네가 자식 돼가지고 내가 일 안 믿는데 그걸 어떻게 못 믿어? 내가 그렇게 불교에 절에 아니면 뭐 안 믿는 세상에 하는데 그걸 못하냐? 안 하겠습니까? 지옥에는 원망밖에 없다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싸워서 해야 됩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 싸워서도 했어요. 제사고 뭐고 막 제사상 안 차렸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감동했죠. 제사로 가서 저도 처음에 제사 안 지니까 뭔가 야 이게 잘못하다 우리 집에 이것도 뭐 조상목한 그런 생각이 살살 오는 거예요. 요거는 마귀가 유혹하는 겁니다. 마귀가 유혹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추석 당일날 막 또 그래 저가 했습니다. 김수영 형님한테 그때 4층 사셨대. 그래 오실 수 있고 아이고 지금 뭐 이게 추석 거기 당일 감사 막 이래 봐서 알았습니다. 또 막 진짜 다 몰려고 마귀에 있어서는 뭐라고 도망가라 했으니까 마귀 대적하는 데 있어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 대적하라고 말씀했고 여러 번 있습니다. 대적하라고. 시간이 다 돼가는 거로 이제 묵두멍은 생명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를 정결케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13장을 한번 봅니다. 조금 더 가서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이요 말씀하는 요한복음 13장은요 성만찬장이면서요 또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한번 보세요. 9절 13장 9절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로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다 다는 아니라 하시니 계십니다. 여기서 뭐냐면 이제 저녁 식사한 후에 주님께서 제자들 일일이 발을 다 씻겨주세요. 1절부터 쭉 가는데 그래 베드로가 또 나섰습니다. 주님 내 발뿐만 아니라 내 손도 내 머리도 좀 감기 주이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주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뭐라? 이제 너희들은 다 그 가운데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이것은 영적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다시 구원받을 그 필요가 없는 그 가운데서 구원받은 성도 목욕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발밖에 씻을 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죄가 안 짓습니까? 또 뭐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비방할 수도 있습니다. 또 성도들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아무튼 육신적인 이야기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건 죄가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으면 온몸이 깨끗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는 발만 씻으라 한 소리는 그런 부분에서는 회개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두 가지 회개는 첫 번째 한 가지는 어떤 회개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진의적 회개. 이제 참 우리가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주님께 고백을 하면서 이 죄인임을 깨달으면서 주님께서 내 죄를 다 하셔갔다 하는 그때 한번 이 구원받을 때에 그때 이 진의적 회개 의롭다함을 취한 죄인으로서 의롭다함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두 번째 회개는 점진적 하는 칭화적 회개가 아닌 처음에는 진의적 회개 그 다음에 두 번째 성화적 회개 살아가면서 그런 잘못을 자꾸 주님께 고백하면서 주님 지난번에는 참 그 자매님 그 형제님을 너무 제가 그래 했습니다 참 안 할 소리 못할 소리 그런 것도 너무 했습니다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 회개합니다 그때 그 자매님한테 참 듣기 안 좋은 소리를 했습니다 그 형님한테 참 대놓고 이야기해서 뭐 이런 거 다
주님 앞에 구했을 때에 또 성화적 회개입니다. 그걸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베드로에게. 베드로는 다 좋은 일만 했죠. 막판에 어떤 참 주님 앞에 아주 강력한 해서 안 될 행동도 했지 않습니까? 네가 담글기 전에 세 번 어떻게 해야 된다? 부인하여 예. 세 번이나 부인하는 이건 엄청난 보통 회개해야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이 부분들에 있어서요. 고린도전서 6장에서 너희 중에 이제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디모데전서 5장 22절에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너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고. 디모데전서 5장 22절 그렇게 말씀하고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두멍은요, 그런 규격, 그런 재료, 그런 물론 노수로 다 만듭니다만 규격이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 관계에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한없는 그런 사랑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 가운데서 마지막 한 구절을 보고 마칠까 합니다. 뜰문, 번제다, 그 다음에 물두멍. 이것은 그 딱 들어가면서 우리가 뜰문 가면서 우리들에게 바로 당하는, 우리 믿는 속에 바로 접하는 이 세 가지 중에 이제 물두멍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이 말씀을 보고 시간 관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4장 쭉 말씀드리기 맞습니다. 그래서 7절 8절 야고보서 4장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케 성결케 하라. 마음을 성결케 하라. 참 아주 이 참 울림이 큽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이 제 마음에 걸려요. 마음을 정결케 하라. 성결케 해라. 우리 마음속에 세상의 것들은 막 차가 있어요. 또 우리 마음속에 염려서 아침에 또 막 전쟁 이야기를 또 뉴스에 또 합니다. 전쟁 이야기. 아이고 야고 원전 이제 폭발되고 어디 미사일 쏘면 이제 전 세계가 난리 날 건데 이런 염려들이 서글서글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온전히 그러한 저러한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말씀 안에 들어갔을 때에 말씀을 보고 말씀을 분별하고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했을 때에 질병에서 이길 수 있어요. 염려에서 이길 수 있어요.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정결케도 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가까이 하신다 하는 이 말씀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적어서 이제 오늘 본 여러 가지 이 말씀 집에서 묵상 또 내 것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